잘 지내셨어요? 마음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려 합니다. 약간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이제 오늘이 7번째 수업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런 늘 하던 공부에 더해가지고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심의식이라고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마음 자체는 몸통으로 요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또한 그 인식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사실은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시간 걸려서 인식이 무엇일까 공부한 그 이야기를 서울법회에서는 2시간 내내 인식 이야기만을 하고 내일 가가지고는 그 인식과 이어지는 수행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비중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부산법회에서 법회하고 있는 요 대념처경과 관련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 대념처경이 말하는 수행도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수행을 설명하면 훨씬 더 이 수행이 호흡을 보는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제시된 수행이구나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연결이 되면 그 이야기를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마음의 메커니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민냐나가 가지는 활동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호가 가지는 활동성은 조금 더 쉽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찌따가 가지는 활동성의 영역은 참 아직 저로서도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다. 그리고 워낙이 그 어려운 영역이 되어서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현재 수준에서만 우선 좀 알아보고, 그때에 요점적으로는 요 찌따의 활동성이라는 부분이 마음의 메커니즘 전체 영역, 즉 우리 삶의 전체 영역 가운데에 어떻게 영향을 어떠한 작용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메커니즘을 그냥 우리 결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이야기죠.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구냐? 오치온입니다. 오치온인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요거 몸은 명색에, 마음은 식으로 이렇게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 몸과 마음, 명색과 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뭔가요? 명색과 식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에 명색은 몸이다 보니까 100년짜리 한평생 살고 소멸하는 것이고, 식은 마음이다 보니까 몸이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해탈해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게 바로 식이고 마음인 거죠. 요런 100년짜리
오민 명색과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변화 가운데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 마음식이라는 것. 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명색이 있다는 것은 식이 함께 있는 것이고 식이 있다는 것은 명색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데까지 한 49일 걸린대. 이래가지고 49제를 지낸다거나 죽은 다음에 아직까지 구천을 헤매는 이러한 영혼을 한 어딘가에 올바로 태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경전 이야기로는 전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라는 부분. 몸과 마음, 명색과 식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죽는 순간 이미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중간의 과정을 설정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요걸 보는 것이 이 명색과 식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 라는 것에 의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요 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봤죠. 요 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로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식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으로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이 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이 식 자체는 몸통으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또한 속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기는 한데 요 기억이라고 하는 몸통이 또한 무언가 어때요? 마음은 하여간 활동성 이런 얘기죠. 어떠한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속성, 이 마음이 갖는 속성이 있다라고 알려졌죠. 그게 뭔가요? 바로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요 몸통인 마음이 이제 대상과 만나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드러날 때는 바로 이런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자기 속성을 반복하려고 하는,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성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 본 거죠. 그간 우리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의도, 소망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발견한 것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 자리를 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오치온이, 가슴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생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나여라는 자아의식하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도 오치온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난다. 우리 삶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는 삶이라는 자체가 이제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 맺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삶에 참여한 그 삶의 주체로는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가 형성이 되죠. 그런가 하면 삶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나 아닌 것과의 관계 맺음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니까, 이럴 때
나 아닌 것, 즉 대상이라는 것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라고 부르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했던 거, 지금 여기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거로 요거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요? 요거는 안식과 안근 요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상태다. 즉 몸 육체적인 감각의 기능하고 마음하고가 더해져 있는 것이다. 즉 요 식 가운데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입처 중에 식 마음으로 참여하고 금방 말했듯이 오치오니 아스미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5가지 감각 기능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삶에 참여한다 라고 하니까 이러한 식, 마음하고 감각 기능하고가 함께해서 눈이라고 불리는 내입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요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하는 상태다. 요거 이런 놓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감각 주관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때는 이 마음 중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몸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요거부님을 보면은 고요거부님에 대한 기억이 딱 고요거부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요 마음과 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근이라고 하는 몸 육체적 감각 기능이 더해져 가지고 고요거부님을 보는 내가 되어 가지고 고요거부님이라는 대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관찰경이 말해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거기에는 3가지가 있다고 나타나죠. 3가지가 뭔가요? 한 가지는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관심 갖고 말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렇게 보았죠. 인식이라는 거, 뭐 쉽게 생각하면 안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눈에 마음이 생겨난다 내지 의식이 생겨난다. 요런 6가지 식이 생겨나는 요것을 인식이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거 뭐죠? 사실은 부처님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입처와 외입처,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 요 2가지 가지고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바로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무명의 요소가 참여해서 만호 한 가지, 담마 한 가지, 무명의 요소 한 가지 3가지 요소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식이 생겨나는 이러한 인식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았죠. 요 무명의 요소 뭔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생겨납니다라는 요 과정. 요 과정 전체를 우리가 이제 그 12연계에서 말하는 육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 3가지가 보는 일과 보고서 알았어 라는 안식이 생겨나는 요 2가지 상황이 시간적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동시성.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3가지가 함께 만난다라는 것으로 3사화합. 그래서 그거를 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3사화합 촉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긴다라고 알려집니다. 요 느낌은
락, 고, 불고, 불락 이렇게 생겨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 생겨난 6가지 식이 있어요. 안식 내지 의식. 요거 이제 일단 뭐 그냥 이제 식 이렇게 말하면 민폐하나죠. 보통은 요 식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나요? 대상을 아는 거, 아르마리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 법회가 주목한 부분은 뭐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도 자의해서 식을 만드는 자기의 활동성을 갖듯이 이제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 아르마리 이렇게 불리는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도 그냥 단순히 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어서 마음대로의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 윈야나의 활동성을 우리가 보았죠. 이 활동성, 경전은 위자나띠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하나요? 라고 하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한다, 괴롭다고 분별해서 한다,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안다라고 경전이 말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시기, 느낌을 분별해서 알면 여기에서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니까 분별해서 알려진 결과, 알미 있는 거죠. 이건 암, 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죠. 경전은 또다시 알려주기를 식이 자기 혼자 느낌을 분별해서 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는 요 자리에 식과 함께 알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이라고 하죠. 요 상이 사실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병이 들어있는 거죠. 병 들어있는 상을 번뇌라고 하고 요거 이런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삶에 관여하는 것은 병들지 않은 치유된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부터를 번뇌라는 말로 병든 상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것의 결과는 뭔가요? 이제 식이 느낌을 분별해 알아서 알을 만들어내는데 그 알을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하기 때문에 상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또 다른 무엇이 뭐냐 하면 탐과 진 그리고 무명 이렇게 되죠. 이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하니까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많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어쨌든 요 얘기는 워낙에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또 설명을 하죠. 요 과정이 이런 거죠. 고요보부님을 보고 자 이렇게 된 거죠. 햇빛 스님의 마음이 만호가 됐든 이런 안식이 됐든 고요보부님을 보고는 고요보부님이다 라고 안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무명의 요소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사랑하는 고요보부님이다 라는 그러한 알미 생겨나는 거죠. 이게 그냥 고요보부 이렇게 알미 생겨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삶의 현실은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한순간 이전에 나의 내면의 상황이 전달되어 와서 그것까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요보부님을 보고는 어쩌면 저렇게 하루도 법회에 빠지는 일이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훌륭한 글자이까 라고 요런 상황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고요보부님을 보니까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사랑스럽다 고요버브님 이렇게 알려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건 첫 번째 인식 과정 요렇게 만어와 단어와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식에 의해 가지고 느낌이 분별에 알아진 요때는 이제 요 야나 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 알아야 됩니다. 요거 고요버브님이다 라는 알미 아닌 거죠. 오늘 버브님 요거 이해하시죠? 요 야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고요버브님이다 라고 아는 알미 아닌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버브님이 참 훌륭한 고요버브님이다 라고 알려졌다면 그게 이어지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 느낌이 아직은 나의 내면에 그냥 느껴진 상태로 있는 거지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나의 내면에 느낌이 있는 거요. 그런데 요 민야나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이제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불고불락의 느낌일까? 그거 분별해서 아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윈야나의 활동성 요 위자나띠 분명히 고요버브님을 분별해야 하는 게 아니고 고요버브님을 분별해 알고 나서 내면에서 생겨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라고 분별해서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요 냐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든지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든지 불고불락의 느낌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느낌의 몸통은 요 냐나의 몸통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이 병들어서 개입한다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경향성이라는 이야기를 안경을 쓰고 봐야 하는데 이 안경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이면 무엇을 보아도 파랑화해서 보죠. 이런 경향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요 상이 좀 전에 말했지만 치유된 상은 무상고 무화 부정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이라는 경향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납아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죠. 예를 들어서 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경향성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죠. 나의 내면에서 이제 고요버브님을 보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어. 그러면 즐거운 느낌 그대로 분별해 알면 고요버브님을 보았더니 나의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라고 즐거운 느낌이 있다라고 단순히 아는 거예요. 경전이 말하는 매이지 않고 느낀다 라고 하는 요 느낌에 의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이고 아란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병든 상이 상나가정, 대표적으로 상 이렇게 개입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즐거운 느낌이 있어. 요거를 시기 분별에 알아. 그러면 그 자리에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이 싹 대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요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지속되는 곳입니다. 항상 상처잖아요. 그죠? 요거 지속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별 과정에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 항상 되는 거 라고 개입하면 그 결과로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요 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즐거운 느낌이
즐거운 느낌 자체로 분별돼 알려지지 못하고 이제 요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파랑을 더해서 보듯이 이제 고요고부님을 보고 생겨난 그 즐거운 느낌을 분별해 알았을 때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냐나 더하기 탐, 즉 그러니까 탐이라는 왜곡 상태의 암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자나띠의 결과가 이렇게 탐이라는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알미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요 좋은 느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태에서 삶이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찌따의 상태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할 때는 요 좋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해쳐서라도 요걸 유지해야 되고 훔쳐서라도 유지해야 되고 요러한 오염된 행위를 유발시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지금 요 자리가 그 뿌리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을 분별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단순히 고요버부님을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는 줄 그냥 알면 돼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느낌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다시 상이라고 하는 번뇌가 개입을 하면서 그 괴롭다라는 느낌도 지속되는 것이야. 꾸준히 가는 것이야. 요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괴로운 상태를 내가 꾸준히 거기에 붙잡혀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이제 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왜곡이 느낌에 얹혀지는 거죠. 그거 뭐라고 하나? 진이죠. 그래서 단순히 괴로운 느낌이라고 보지 못하고 떨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야 라고 알려지니까 이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 행위가 어떻게 돼요? 그거 떨쳐내기 위한 행위가 실행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오염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죠. 요 영역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밑에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 탐진치라고 이제 알려지죠. 요걸 놓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일단 한 가지 표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선보부님 혹시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이처가 웨이트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감각 주관인 내가 마음 입장으로 보면 만호가죠. 만호가 대상을 법을 감각해서 이제 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요 만호가 자기 혼자 요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식을 저는 그 측면보다는 이제 자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자기를 할 때 무명의 요소가 같이 하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네이처가 형성되어서 웨이처를 감각하는 그 자리에 그죠?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요 인식에는 네이처, 웨이처 2가지 요소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3번째 요소까지 함께해서 셋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셋이 그러니까 3가지 요소가 함께해서 인식작용을 합니다. 라는 요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이제 방금 제가 드린 질문 만호가 자기 혼자 단말을 감각하나요? 아닙니다. 만호는 좋든 싫든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이 제3의 요소와 함께
법을 감각합니다. 인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정리하면 만호 더하기 무명의 요소 요 두 가지가 법을 감각해서 식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는 분명히 무명의 요소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제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제 생겨난 식, 윈냐나가 느낌을 위자라띠, 느낌을 분별한다 해서 알물 만드는 요런 두 번째의 인식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 자, 성모님 다시 여쭤봅시다. 만호는 그렇다 치고, 이제 윈냐나가 두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 분별 작용을 거치는데, 요때는 어때요? 윈냐나가 자기 혼자 느낌을 분별해야 하나요? 인식하나요? 석가인 법인이 그런가요? 상이 개입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요거, 고혜 법인님 요 얘기 우리 설명되는 거죠? 아, 요거 굉장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게, 육내입처, 감각주관인 내가 육외입처인 대상을 감각해서 안다. 요런 첫 번째 단계의 인식작용에도 한순간 이전에 나의 내면의 상황이 전달되어 오는 그런, 이거 우리가 참나가가 되는 양방향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함께 해가지고 인식이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내면의 느낌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도 식이 혼자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인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상과 더불어. 그죠? 만호는 무명의 요소와 더불어. 윈냐나는 상과 더불어. 두 단계의 인식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인식 과정에서 그거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없다 하면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식이 아주 그야말로 문제 상황이 전혀 없는 청정한 식이 생겨날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무명의 요소, 물론 경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서는 5가지 감각 기능은 아직 있지만 무명의 요소가 제거되고 명의 요소가 나타난다. 요거는 뭐예요? 욕탐이 탐자 떼고 그냥 찬다로만 온다 이거잖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청정한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치메탈 이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그냥 청정한 식이 생겨나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무명의 요소 때문에 일단 왜곡된, 오염된 식이 생겨나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어차피 중생이니까 번뇌라고 하는 왜곡된 상이 다시 쫓아와가지고, 표현하면은 느낌을 분별해 아는데 윈냐나와 상 두 가지가 함께 하는데, 윈냐나도 앞에 무명의 요소 때문에 오염된 상태로 생겨난 거고, 그죠? 상도 병들어서 번뇌 상태로 개입을 하니까 느낌이, 요 느낌을 좋은 느낌이면 좋은 느낌이라고 그대로 분별해 알아서 그 느낌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상황을 실제로 그 느낌을 분별해 하는 두 주체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다가 병들어 있는 거죠. 식도 왜곡되어 있고 상도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생겨나는 느낌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자면 이중적인 요소에 의해서 왜곡되어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어내는 일이 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단계로 사마타에서 심했다라면 식이
청정한 식이 생겨나고 그 상태에서 판냐와 더불어 윗바사나해서 상을 치유하는 요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뒤에도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뭐 오치오닌 내가 지금 이 순간 융네이처로서 두 가지의 인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탐진치와 함께하는 느낌에 대한 분별된 알미 생겨난다. 이 부분 이해되죠? 뭐 우리 조금 좀 딴 길로 갔다 볼까요? 자, 오늘 드린 자료를 하나 좀 볼게요. 이거 뭐 저기 대념 적용 이야기니까 뒤에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8페이지 한번 보셔요. 대념 적용은 21가지로 대상을 제시하면서 21가지 대상 각각에 대해서 후렴구가 나타나거든요. 후렴구가 1, 2, 3, 3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후렴구를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번 뭐 아티까요 띠를 나오는데 혹은 몸이 있구나 라고 사띠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오직 냐나 많이 있고 빠띠 사띠 많이 있을 때까지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곳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이랬어요. 요 얘기를 제가 그 정리한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인식작용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2단계로 진행됐죠? 식을 만드는 거 하나, 냐나를 만드는 거 하나. 1.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와 함께 외입처를 감각해 식을 생겨나게 하는 단계와 2. 식이 상과 함께 수를 분별해 알을 생겨나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중생의 상은 존재에 대한 오해, 상락아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병든 상태인데 번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번뇌는 탐진치를 일으켜 알을 왜곡시킵니다. 요 얘기 지금 설명드린 거죠? 그죠? 탐진치에 의한 왜곡, 알매 왜곡. 그리고 이 왜곡의 연장선상에 첫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무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뭔가요?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부분이지만 이런 이야기죠? 윈냐나가 위자나띠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찌따로 상태 변화하죠? 그러면 요 탐하고 묶여가지고 뭐 가래가 되고 이게 이따 시간에 보겠지만 찌따대로의 활동성을 거치면서 만호의 행위를 하죠.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과정에 찬다, 라가가 있죠. 그런데 이 찬다가 바로 양방향성을 가져서 무명의 요소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일단 상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일으켜 알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 왜곡의 연장선상에, 그죠? 이 왜곡의 연장선상에 첫 단계의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무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쭉 연결되어 가다 보면 찬다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첫 번째 인식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죠. 요 이야기, 손버부님 요 얘기 이해됩니까? 고여버부님 요 얘기 이해되죠? 요게 우리가 그동안 쭉 말하고 있는 작은 순환고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순서로 보면 첫 번째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이 식이 느낌을 상을 간섭하에 분별해서 왜곡된 알미 만들어지는 두 번째 단계의 인식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로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따지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인식 과정을 구성하는 무명의 요소가 어디서 오냐 하면 이게 나중 생기는 두 번째 인식 과정의 결과에 그 연장선상에서 따라오는 건 거야. 그죠? 물론 이에 표현하면 한순간 이전의 삶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은 사실은 두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에 이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어때요? 선후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선후랄 게 없고 결국은 무명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제거하는 이런 노력이 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첫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에 이어져 진행되는 두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이 다시 첫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연속적이고 반복 순환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삶의 문제의 근본 자리는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탐진치의 발생입니다. 뭐 이 얘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본은 결국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 두 번째 단계의 인식 과정. 식이 상의 간섭하에 느낌을 분별해 아는데 바로 상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 요거죠. 느낌에 대한 인식 결과인 암, 냐나가 탐진치에 의해 붙잡아야 하는 느낌이거나 밀쳐내야 하는 느낌이라고 왜곡된 상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의 메인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작용의 결과는 냐나 더하기 탐진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수행의 궁극은 번뇌의 소멸입니다. 번뇌의 소멸을 통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의 결과가 단순한 암, 냐나가 생겨날 뿐 붙잡아야 하는 느낌이거나 밀쳐내야 하는 느낌이라고 왜곡된 상태로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매이지 않고 단지 느끼는 것.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라고 단지 그 느낌을 분별해 알 뿐이지 거기에 요거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매이지 않는다. 요거 사실 여러분 우리 요거 키포인트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거 표현하면 인식작용의 결과는 냐나예요. 요거 뭐 냐나라고 하지만 달리 말하면 냐나 더하기 무탐 무진 무치 요렇게 써도 되죠. 예, 그 이야기고 이렇게 번뇌를 소멸하는 수행을 비파사나라고 하는데 사마타에 의한 시메타를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사마타는 사념처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삶의 여실직연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요 이야기 뭔가요? 이제 이렇게 번뇌를 소멸하는 수행이 윗바사나인데 요 번뇌를 그러니까 상을 치료하자라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요 얘기죠. 위샤라트에서 알미 생겨나는데 이게 탐진치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요거 분명히 만호는 무명의 요소와 함께해서 인식을 했고 윈냐나는 상과 함께해서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일을 하는 건데 문제는 앞의 단계에서 무명의 요소 때문에 요 생겨난 윈냐나 자체가 이미 100점짜리가 아니죠. 이미 이 자체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 완전하지 못한 게 병든 것과 함께 해가지고 왜곡된 느낌을 만드니까 요거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도 주체는 식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식이 어떻게 해요? 100점짜리 식을 만들어야 요 100점짜리 식이 이제 여기에 함께하는 빤냐와 함께 해가지고 번뇌를 치유하자. 이래가지고 탐진치를 선언하자. 요게 가능하잖아. 윗바사나는 청정한 식이 빤냐와 함께 번뇌를 치유하는 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바로 요 식이 청정한 상태로 생겨나줘야 되잖아. 식이 청정한 상태로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의 요소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 그렇게 돼줘야 되죠. 그러면
무명의 요소 때문에 생기는 오염이 없어지고 청정한 100점짜리 식이 생겨나는 거죠. 요 무명의 요소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참다라고 이쪽 영역이니까 바로 이쪽 영역에서 라가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라가를 제거해서 찌따를 해탈시키는 수행을 뭐라 그래요? 요걸 사마타라고 했잖아. 근데 라가를 제거해서 찌따를 해탈하자라고 하면 이게 그냥은 안 되죠.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동원돼야 되잖아. 그죠? 삼매라는 강력한 힘이 동원돼야 그 위에서 라가 가라고 떼내는 일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찬다라가가 아니라 찬다로,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로 오면, 그죠? 이때 식이 청정한 식이 생겨나는 거죠. 요 상태가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리고 요걸 위해서는 삼매가 필요하다. 이 삼매라는 거 아무 삼매나 다 되는 거 아니죠. 바른 삼매, 8정도에 의한 바른 삼매.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삼매가 그 삼매의 힘을 딛고 사마타 해가지고 결국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 청정한 식을 만드는 요 작업이 되는 거죠. 사마타가 그거죠. 먼저 그 이야기를 좀 여기서 한 거죠. 자, 이렇게 번뇌를 소멸하는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사마타는 사념처로부터 시작되는 바른 삼매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행체계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수행체계의 중심에는 바른 삼매가 있는데 특히 제4선을 중심에 둡니다. 여기부터는 사실은 이제 메커니즘적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대념적용의 그 후렴구 3번을 풀어내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수행체계의 중심에는 바른 삼매가 있는데 특히 제4선을 중심에 둡니다. 제4선은 앞에서 보았듯이 우페카 사띠 파리수딩, 맑고 깨끗한 평정 위에 있는 사띠로서의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요 사띠 아야타나에 대한 자료 그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요게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 사띠 아야타나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리는 좀 부족하지만 핵심은 잘 결론을 내놓은 것 같아요. 육신통 등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면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얻는다라고 설명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때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는 사띠라는 기능의 완성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완성의 사띠 상태에서 인식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 왜곡 없는 암, 냐나를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영역을 하나의 개로 할 때 개의 밖에는 오직 사띠 아야타나와 느낌에 대한 내이지 않는 암, 냐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자, 지금 여기 경전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거 앞페이지, 자, 앞페이지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요 읽은 게 뭐냐 하면 후렴구 3번에서 혹은 몸이 있구나 라고 사띠가 현재 확고하게 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의 이게 그 마지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냐나만이 있고 빠띠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요거.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지금 이제 호흡 수행이니까 몸이잖아요. 몸이 있구나, 호흡이 있구나라고 사띠가 지금 확실하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오직 냐나만이 있고 빠띠사띠만이 있다. 여러분 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좀 전에 읽은 대로 가볼게요.
자, 이때 사띠 아야따나는 사띠라는 기능의 완성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완성의 사띠 상태에서 인식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 왜곡 없는 냐나를 생겨나게 합니다. 요 얘기죠. 요 냐나가 탐진치 없이 생겨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인식의 영역을 하나의 개로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개라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개라고 하는 말 참 제가 학원가 다닐 때 쓰던 말인데 우리가 지금 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나요? 오치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치온이라는 나가 지금 이 순간 요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네이처로부터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그 인식작용에다가 그거에 이어져 가지고 냐나가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요 두 가지 인식 과정, 요게 지금 우리가 요 얘기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현재까지 우리가 뭐 대충 그린 거 말고는 결국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고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난 느낌을 상의 개입하여 분별해서 아니까 알미 생기는데 상이 병든 것 때문에 탐진치가 함께해.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 요렇게 지금 파란 박스 친 요거를 이제 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요 후렴구 3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는요 그냥 삶의 과정이죠. 근데 수행이라는 거, 우리가 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은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요 만호에다가 뭐 무명에서로 오는 뭐 조자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띠를 세우는 거잖아. 그죠? 사띠를 세워가지고는 만호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수행 중에는 오직 호흡을 붙잡는 것만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요. 만호야, 호흡으로 돌아가. 요거 하는 게 산엄조성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가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요 자료의 맨 뒤에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상태는 아따피 삼바전어 사띠마 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그 다음 단계는 아따피노 삼바자나 에꼬디 붓다 윗바 산나 찢다 사마히다 에까까 찢다 이래 되는데, 요거 뭐냐 하면 삼매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피 삼바전어 사띠마 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나면, 삼매에 들었다는 게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 달리 말하면 삼매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진행되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암에 이어서 유학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알을 지향하고, 그래서 아라한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묶이지 않는 요거까지가 나오죠. 요렇게 이 수행의 전체 영역이 지금 어떻게 설명되냐면 바로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사띠라고 하는 요게 만호 보고, 그러니까 이 박스친 개의 밖에서 사띠라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만호 너 지금 딴짓하면 안 돼. 호흡 붙잡아. 호흡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는 그 일에 있어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요거 초선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사띠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마지막 그림에서도 보지만 어차피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그 범위 안에서 아라한까지 가는 거잖아요. 요 말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의 끝까지를 갔다 해도 결국 사띠는 서 있는 거야. 사띠는 지속적으로 만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인식과정의 결과로 이제 냐나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우리들 형편으로는 바로 요 번뇌 때문에 냐나가 탐진치 중에 탐과 함께하든 진과 함께하든 냐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탐이든 진이든 무언가와 함께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와 함께하는 냐나잖아. 그런데 사념처 수행이 끝까지를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끝까지를 가니까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가 치유가 되었어. 번뇌가 치유되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탐진치가 이제 소멸한 거잖아. 그죠? 탐진치가 소멸하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이 두 단계의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요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탐진치 없이 냐나만이 그 결과로 산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수행이 성과를 거두기 전에는 두 단계의 인식 과정의 결과로 탐진치와 함께하는 냐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이 사념처 수행이 끝까지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번뇌가 다 치유돼서 탐진치 없는 냐나라고 하는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즐거운 느낌이면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방금 그림에서 마지막에 보았지만 묶이지 않은 이잖아. 그죠? 요 느낌에 묶이지 않고 그냥 즐거운 느낌이 있다 라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인식의 결과는 그냥 냐나일 뿐이요. 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다시 말해요. 요 두 가지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 개를 놓고 요 개의 밖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어쨌거나 사념처 출발 자리부터 딱 자리를 지켜주는 사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결과로 이제 탐진치 없는 냐나 자체 요것만이 있죠. 그런데 요 사띠를 말이죠. 생각하자면 그렇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앉아서 지금부터 호흡을 봅시다 라고 말하는 요 사띠하고 이게 이렇게 다 해결해가지고 냐나만을 만드는 이 상태의 사띠하고를 같은 사띠로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좀 전에 보면서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데라는 말이 나왔죠. 그 사띠 토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경전은 시작할 때는 사띠로부터 시작했지만 완성되어 가지고 탐진치 없는 냐나만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사띠를 이제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빠띠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빠띠사띠. 요 빠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해할 때는 성숙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빠띠사띠라고 하면 성숙된 사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띠토데 사띠 아야타나라고 이제 제가 그 금방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야? 이 개 밖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숙된 사띠로의 빠띠사띠하고 냐나하고 두 개만이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탐진치라는 것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지고 탐진치 때문에 느낌에 매여 가지고 그 매인 느낌을 조건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인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보면 뭐 그래도 대충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묶어서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다시 우리 돌아와 가지고 요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죠. 이때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데는 사띠라는 기능의 완성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 성숙된 사띠 이걸 말하죠. 사띠사띠. 이 완성의 사띠 상태에서 인식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 왜곡 없는 냐나를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영역을 하나의 개로 할 때 개의 밖으로는 오직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데와
느낌에 대한 매이지 않은 냐나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경전은 냐나 맞다야 빠띠사띠 맞다야라고 하여 냐나와 빠띠사띠라고 하는데, 빠띠사띠는 성숙된 사띠 정도의 의미이므로 결국 이것은 사띠 토대를 지칭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수행자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라한이고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후렴구까지를 보면 대념처경이, 달리 말해서 사념처 수행이 초선가자라고 하는 어떤 중간과정의 수행이 아니고 아라한까지 끝까지 가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결국 경은 후렴 3을 통해서 대념처경이 사띠의 확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의 전체 영역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산라경은, 요 산라경 이야기가 좀 전에 본 그림입니다. 맨 뒤에 페이지. 산라경 47번 삼류단 네 번째 경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수행의 영역에서 신참 비구가 염초 수행으로 시작해서 삼매에 들어 머무는 가운데 여실직연하고 유학을 거쳐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아라한의 삶마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수행으로의 사념처가 불교 수행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랬어요. 요거 제가 12쪽 첨부 그림 했는데 12쪽하고 13쪽하고 그림 2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수정하시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했는데, 요거 하여간 그 대념처경 이야기로 지금 부산법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2단계의 인식과정, 요거. 그래서 그 인식과정으로 생겨나는 냐나, 암과 탐진치, 요 부분을 근본적인 자리에 놓고 공부하는, 요 얘기 빼놓고는 지금 대념처경의 후렴구가 설명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렇게 수행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념처경이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고는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다 라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자. 좀 어려운 주제를 소화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뒤에 한번 우리가 더 좀 되돌아보면 지금 한 이 이야기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의미 쪽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대념처경의 마지막 영역을 해석해 준다라는 점에서 보면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할까요? 자, 우리 좀 지우고 다시 좀 시작을 해보죠. 일단 우리가 방금 요거 하나의 계라고 말하여서 첫 번째 인식과정, 두 번째 인식과정에 앞에 사띠가 완성된 빠띠사띠, 성숙된 사띠가 쓰고, 그 결과로 탐진치와 함께하지 않는 냐나만이 산출되는 요것이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이 사념처 수행의 완성 단계. 그렇게 이제 본 거 하나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6내입처와 6외입처에서 6식이 생겨났고 세 가지 해서 3, 4와 합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났죠. 그리고 뭐 이런 느낌은 뭐 이런 랍고 불고불락. 이때 식이 위자나띠 분별해 알았다. 느낌을 분별해 알았다. 상이 대입했다. 그랬더니 냐나 알미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탐과 진이 바로 상의 병등, 즉 번뇌 때문에 생겨났다.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라고 하니 탐진치가 완성됐다. 이제 이 상태까지를 온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어지는 상태를 한 가지 좀 보자면 기본적으로 경은 윈자나가 자기의 역할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찌따는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식이 분별에 안 결과 요 냐나 더하기 탐진치 요거를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럴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탐이 이제 라가란 말이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냐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요 라가가 어떻게 해요? 찌따를 묶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지 멀쩡한 찌따가 한 발 묶였어 라가에. 그랬더니 찌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뭐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난디라는 것을 만들었죠. 즐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는 난디와 라가가 함께하는, 이거 이제 빨리어로 보면 난디, 라가, 사하갔다. 요 난디, 라가, 사하갔다라고 불리우는 요거를 뭐라 하죠? 요게 따나. 요게 이제 가래잖아. 12연기에서 이제 애라고 하는 거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는 집성제죠. 괴로움의 원인이 요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찌따라고 하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찌따가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라고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찌따는 대상을 탐진치에 오염된 알을 대상으로 했다. 요 사실 하나 때문에 찌따 스스로가 딱 무언가 찌따의 활동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어떻게 돼버려요. 요게 좀 설명은 길지만 대상이 탐진치와 함께하는 거라는 요 사실 자체로 찌따는 이미 동시에 가래가 되어 있는 거죠. 찌따가 무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이 개념 이전에, 그죠? 그래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요거 행위다. 형성작용이죠. 요거 무슨 형성작용이냐 하면 바로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요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 상가타. 상카타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의 행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오도송에서 부처님은 이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자체를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 상카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을 그동안에는 찢다의 활동성이 요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좀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활동성이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찢다가 대상을, 그죠? 대상 자체를 그냥 탐진치와 함께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 순간 이미 가래가 되어 있는 거야. 요 라가에 묶여서 난디를 만드는 그 과정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라고 설명되는 거지. 이 찢다가 어떤 대상에게 활동성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마찬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빠띠사띠 딱 서 있고 그래가지고 개의 밖으로 나오는 게 탐진치 없이 냐나만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냐나만 있다라고 하면 라가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가래가 아니라 그냥 찢다 자체로 무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탐진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미 이 찢다는 가래일 것이냐 찢다일 것이냐 요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찢다 자체가 가래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이런 형성작용 요렇게 보자고요. 요게 대상한테 무언가 행위하는 어떤 찢다의 활동성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지만은요, 결국은 이제 이 찢다가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라고 하면 결국 기자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찢다가 됐든 요 상황 감안해가지고 그냥 요 찢다 이꼬를 딴하라고 우리가 감안해서 이야기하죠. 거리가 보니까. 그러면 찢다든 딴하든 요 마음은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 라고 하니 이제 여기서 네 가지 단어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첫째로 위따까. 위따까 요거 찾을 심자를 쓰고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죠. 또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요 위따까를 사유라고 주로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위따까가 찢다의 활동성의 영역에서 일단 나타나고, 그리고 나면 위따까 다음 단계가 째따나. 요하여 우리가 의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단계가 빠타나. 그래서 요건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요 다음 단계가 빠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찢다는 자기 활동성을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호의 행위를 하러 가죠. 만호가 되어가지고 행위하죠. 근데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이게 이건 좀 설명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시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만호의 행위는 강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 만호의 행위라고 말하는 상까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유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까마 상까빠, 부약바다 상까빠, 위행사 상까빠 이래가지고 그 사유의 영역은 간탐과 진해 요 영역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만호의 행위 중에 사견이라고 하니까 사견인데 이거 그러니까 견해지. 견해인데 사견이냐 정견이냐 하는 거죠.
요 견해는 일단 삼가빠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로 나타나요. 그런데요, 경전은 묘하게 하나 알려주는 게, 요 윗닦아가 찌따의 행인데, 요 견해가 윗닦아의 앞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요. 이거 참 좀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찌따의 묶임을 말하면서, 찌따의 묶임이 하나는 밑에서 올라오는 라가에 묶이고, 하나는 자기가 만드는 난디에 묶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영역에서 역으로 한쪽을 또 한 발을 묶어가지고 깨끗발 뛰며 사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찢다가 만어의 행위가 있지만 이 만어의 영역하고 전혀 별개로 칼같이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마 뭐 이게 좀 약간 지금 상태로 명확하게 설명될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찢다가 만어의 행위가 좀 중복되는 영역을 갖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만어의 행위로 분류되는 견해가 찢다의 활동성이 시작되는 그 앞에 개입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경전이 이렇게 순서를 말해주더라라는 것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만어의 행위는 이제 참다라가를 거쳐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렇게 되고 참다라가는 육내입처 쪽에 무명의 요소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했다라고 하면 여기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건 존재경 1번, 2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요 식과 찢다와 만호는 지금 이 순간 대상이 무언지 아는 것, 대상에 대한 요거를 몸통으로 하면서 각각 자기의 활동성이 다르다. 대상과 활동성을 달리한다 이랬죠. 그런데 이게 행위의 결과로 욕계의 부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식의 자리. 그래서 머문 식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대상이 무언지 아는 그 상태에서 이러한 삶의 과정에 대한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머문식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머문식은 또는 이게 쌓여있는 오치온의 식온, 이것은 단순히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무언 줄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과정, 행위를 했는지를 싸잡아서 기억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이 머무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요 찢다의 활동성에 대해서 좀 재밌는 몇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한 가지, 식의 머쭅이 존재경 1번이죠, 요게. 존재경 2번은 다시 뭐를 말하나요?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라고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거 두 개, 식이 머물고 의도와 소망이 머무는 요게 무언가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 무언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어떠한 삶의 과정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몸통으로는 이러한 기억이고 그것이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한다라는 식의 두 가지 측면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드러나 보이는 한 가지가 뭔가요? 요거 식의
속성.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이 시기 내입초로 해서 대상을 만나서 일어날 때는 이러한 의도와 소망을 반복하려고 하는 뭐 이런 측면 설명된 요 시계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삶의 과정과 관계없이 표현하자면 요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까 뭐 종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 삶의 과정의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온 걸까?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이 어디에서 온 걸까? 이 부분을 아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전은 어떻게 말해요? 바로 요거 찌따의 활동성의 측면에서 윗따가 다음에 찌따나 빠따나 요게 표현하자면 찌따의 어떤 과정 아까 모부님이 아무런 의도를 안 가지고 행위한다고 말하는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결국은 내 삶의 과정 중에 윗다가 이후에 일어나는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요것이 삶의 과정의 일부가 시계의 속성으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과정에 그 어떠한 기억이 딱 삶의 과정에서 기억이 딱 만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이 반복되려고 하는 활동성. 요게 오치온의 시기 가지는 활동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측면, 요 째따나 빠따나 의도 소망이 시계의 속성을 구성한다라는 요 한 가지를 째따의 활동성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를 이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 빠리디 요거를 지금 뭐 이제 염원이라고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도, 소망, 염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요 빠리디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빠니 다하띠라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과거분사형이 돼가지고 빠니히따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빠니디라고 하는 이제 말이 저거 영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요 빠니디를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요 빠니히타라는 단어는요 경전 안에서 뭐 저로 보면은 아주 좀 중요하게 보는 두 군데에서 발견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빠니히타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우다나라고 하는 이제 그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 경전 중에 하나 보면 이런 개성이 있어요. 원수가 또는 그러니까 적이라고 번역이 됐더라. 적이 또는 원수 같은 적이 나를 해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 더 크다. 요런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거보다 내 마음이 삶의 방향을 잘못 지향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더 해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잘못 지향된 마음이 원어로 뭐냐 하면 미차 빠니 히땅 찌땅 요 찌따예요. 그리고 미차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정견 이럴 때는 삼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삼마에 대한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또는 뭐 정견, 사견 이럴 때 사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못된이야. 나쁜. 그러니까 잘못 빠니 땅 잘못 지향된 뭐 저 표현대로 하자면 뭐 잘못 염원된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겠지만 좀 표현이 어색하죠. 그러니까 잘못 지향된으로 그냥 볼까요? 잘못 지향된 찢다가 나를 해치는 것은 더 크다.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 삶을 지향하느냐라는 것이 내 밖에서 나한테 정말로 좋은 정말로 이익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 주는 것보다 내 마음이 바르게 지향한 것이 훨씬 더 나를 이롭게 하는 거고, 내 밖에서 나를 해치려는 정말 원수 같은 자들이 나를 해치려는 것보다 내 마음이 지향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 지향된 마음이 나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거 미차반이 이땅 찐땅 잘못 지향된 일 있어요. 요 지향된 마음이라는 요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여간 뭐 잘 지향하든 잘못 지향하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이거 하니까요. 찢다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밑닦아 약간 이건 좀 약간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 보면 생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간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출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의도가 있네요. 어찌하려고. 거기에 어떻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 소망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떤 염원이라고 말했지만 무언가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거죠. 바로 요거지 뭐. 찢다가 윗다가 쨌다나 빠따나에 이어가지고 염원이라고 하는 요 활동성. 여기서 밑자반이 땅 찢땅이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요? 저거지 뭐 바로. 찢다가 이렇게 이 과정에서 지향을 잘못했어. 지향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 지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망이 잘못돼서 잘못 지향할 거고, 의도가 잘못돼서 잘못된 소망을 가져서 잘못 지향할 거고, 그 출발에는 윗닦아가 어떠한 출발의 자리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의도, 잘못된 소망을 거쳐서 잘못 지향할 거고, 영원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윗닦아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라고 나오죠. 요 세 가지가 뭐예요? 까마 윗닦아는 하여간 무언가 못 맡겠건 내꺼 하려고 하는 고러한 출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야바다 윗닦아, 요거는 그냥 분노하는 고러한 출발, 찢다 활동의 출발. 위행사, 안 되겠구만, 몽둥이를 들어야지 하는 폭력적인 찢다의 출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잘못 출발하면 출발이 나쁘니까 의도도 나쁘고 소망도 나쁘고 지향도 나쁜 거지 뭐. 그게 뭔가요? 잘못 지향된 찢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그런가 하면 요거 잘 지향될 수도 있잖아. 잘 지향되는 건 뭐예요? 이제 요거
네칸마, 그죠? 네칸마 위따까, 아 부야바다 위따까, 아 위임사 위따까 해가지고 요 세 가지의 반대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못 맡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이런 욕계 중생에 해당하는 소유적인 삶을 내가 떠나가지고 색계 무색계의 삶으로 올라가리라,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자. 그거 네칸마 위따까, 분노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요거는 좋은 윗닦아니까 의도도 소망도 좋게 뒤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마음의 상태를 삼마 빠니 땅 찌땅 이렇게 하겠죠. 잘 지향된 마음. 그러니까 경전에서는요, 요거 이 윗닦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윗닦아는 일으키고 이런 윗닦아는 일으키지 마라, 요거 가르쳐주는 게 가르침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침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배웠었죠. 하나는 이렇게 요런 윗닦아는 일으키고 요런 윗닦아는 일으키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요렇게는 자의하지 말고 요렇게는 자의하십시오. 즉 비열이 자의하지 말고 열이 자의하십시오. 버려야 할 거, 요거는 버려야 하고 요거는 성취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번뇌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르침의 기적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요 윗닦아라는 것을 표현하자면 요게 행위의 출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찢다가 그거잖아, 그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 이 원인이 되는 찢다의 활동성의 출발이 윗닦아거든. 요 윗닦아가 잘못되면 다 나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무단화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지향된 찢다는 원수가 나를 해치려는 것보다 더 나를 해친다 이거야. 이렇게 보면은 요 빠리디라고 하는 요 단어가 윗닦아 쨌다나 빠따나에 이어가지고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부처님이 요러한 일련의 그 찢다의 활동성의 흐름, 요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윗닦아 워낙에 중심에 있는 거고, 쨌다나 빠따나가 이렇게 식의 속성으로 머무는 거라서 우리 삶에서 결국은 내 자신의, 그쵸, 내 마음, 내 자신의 어떠한 속성을 결정짓는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드러나기로는 이런 빠니디 지향성으로 염원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지향된 마음은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측면으로 보면 요 빠니히따라고 하는 요 빠니디 다 이런 요 같은 단어들이죠. 같은 단어들. 요 단어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작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걸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또 하나 나타나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원인, 조건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원인, 조건 그런 거 없어. 행위하고 끝나는 거야. 요 얘기 뭐예요? 윤회 없음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잖아. 유물론이잖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그 신의 뜻이 내 삶에 뭔가 말과 만호의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야. 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 있어서 그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 숙명, 운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세 가지는 바깥길이요, 내 가르침 아니요 라고 해서 삼종 외도라고 우리가 하는 요 업의 개념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아니라면 부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행위의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대화가 나타나요.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무엇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로 선업을 짓는다면 무엇이 그 선업의 원인 조건이 됩니까? 라고 바로 이 주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그 5가지로 답을 줘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시기 머물고 의도 소망을 속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마할리가 묻기를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행위를 한다면 무엇이 그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5가지로 말을 해주는데 5가지가 1 내지 3번은 요거예요. 탐진치. 그리고 4가 좀 전에 우리 가르침의 기적에서 말했지만 비열이 자의. 비열이 자의가 또한 악한 행위의 원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비열이 자의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찬다라바에 의해서 이렇게 무명의 요소가 개입한 상태의 내입처, 외입처, 무명의 요소 요 인식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과정이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의 요소에 붙잡히면 그거 뭔가 말과 만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이제 5번째로 뭘 말해주냐 하면 이 5번째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차, 빠니땅, 찐땅. 자, 5번째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악한 행위로 하게 될 때 무엇이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탐진치고 비열이 자이고 5번째로 미차 빠니 있다 찌땅. 빠니 있다 찌땅. 지향, 찌따가 어디를 지향했을까? 바르게 지향할 수도 있고 바르지 않게 지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악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바르지 못하게 잘못 지향된 찌따. 요 얘기 뭐예요? 이 찌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끝에 빠니디라고 하는 지향이라고 하는 염원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 탐진치 비열이 자의 4가지는 사실은 찌따를 둘러싼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조건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중심에 있는 거는 찌따인데 요 찌따의 활동성의 끝에 있는 요거 빠니디 요걸 놓고 부처님은 행위가 잘못되는 거 이 빠니디가 나빠서 그런 거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말과 만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이제 삼마 빠니 땅 찌땅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빠니디라는 조 단어로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찌따의 활동성의 결과가 좋으면 행위가 좋고 나쁘면 행위가 나쁘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마할리경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결론을 하라는 거라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에서 말이죠.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찌따입니다. 삼종에도 다 아니고 찌따가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경전 근거가 마할리경이고 결국 마할리경에서는 바로 찌따가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설명할 때 역시 빠니디 영원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찌따가 행위의 원인이다. 행위의 내면에는 찌따가 있어서 이 찌따가 결국은 찌따의 활동성이 좋으면 뭔가 말과 만으로 좋은 행위를 할 거고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은 찢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찢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아니라 찢다의 활동성이 그대로 그 결과가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에 참여한다? 결정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이제 요 빠니디라고 하는 단어가 경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가 찢다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단어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요거 찢다의 활동성을 놓고 위탁가라는 거 워낙 중심이 되는 이해가 활동의 시작 요거고 의도와 소망이라는 거 식의 속성으로 내 마음의 그 특징적인 면을 구성하고 이제 빠니디라고 하는 요거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어디를 지향해 나갈까 무엇을 바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 부분으로 쓰이는 단어다라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여기다가 빠니다야라는 단어를 하나 더 적었잖아요. 요 단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빠니디 연결된 단어거든요. 오늘 자료 하나 또 볼까요? 또 개념 적용 자료. 이게 개념 적용을 공부하는데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몇 페이지가 됐죠? 그래요. 제일 앞에부터 보죠. 제일 앞에 맨 밑에 보면 본문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서는 까야누파스 위하라띠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차 두마나상 대념 적용의 개요로서 사띠의 확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건데 요 본문부터 이제 어떻게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까? 라는 부분을 호흡을 기준점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삿띠를 세우기를 지향하여 앉는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원어에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아부지뜨와 우중 까양 빠니다야 빠리 묵항 사띵 우파타베드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빠니다야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동안 번역해 보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가부좌를 들고 목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랬어요. 한국과할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뒤로 새김을 즉 삿띠를 확립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거 제가 번역한 거하고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서구양보님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는 지금 삿띠라는 게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삿띠라는 게 생기기를 바라는 그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자 지금부터 수행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앉았어요. 앉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로 몸을 바르게 하고 전면에 삿띠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삿띠를 딱 세우고 그리고 수행을 하자 이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삿띠를 확립해서 그러니까 일단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이때는 앉은 상태가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 삿띠를 확립해 놓고 그리고 출발하는 이렇게 지금 개념 적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지금 쭉 원어로 보면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과할리성전협회나 이 번역에서 바로 요 단어 빠니다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된
되질 않은 거예요. 요걸 빼놓고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요, 요거 이 빠니다야라는 이 단어가 지금 빠니디, 빠니땅 이 같은 단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빠니다야, having aspired to, having the intention of. 이래서 빠니다하띠 요거죠. 빠니다하띠의 절대 적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앉아가지고 삿대를 확립하고 삿대를 확립해서 확립해라 이게 아니잖아. 일단 시작하는 그 순간에 확립된 삿대를 가지고 호흡을 보자 요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대념 적용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요거 사실은 경전을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념 적용대로 수행을 해봅시다 라는 요 자리에서 수행의 출발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요 단어 하나가, 그죠? 빠니다야라는 요 단어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 내 앞에 삿대를 세우겠다. 삿대를 세우자. 요런 하나의 지향성, 염원, 바램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앉아서 처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삿대를 확립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삿대를 세우자. 요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자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삿대하라고 하면 삿대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스님 그때 술법이 하실 때 삿대란 어디서 옵니까? 그러시면서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보자 하다 보면은 생긴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내용을 조금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그 내용 뭐 타당하고 거기에 그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 좀 더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뒤에 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 지적만 하고 가자고요. 대념 적용을 해석하는데 호흡 수행의 출발을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있는 삿대를 세우고 출발하자 이렇게 할 건지 이제부터 삿대를 세우자라는 그러한 지향성 염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건지, 요거는 수행의 출발점이 다르다. 그거 바로 빠니디라고 하는 요 단어, 빠니다야 요 단어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달라진다. 이 결국은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이야기를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어쨌든 하여간 아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요거 찢다가 우리가 그냥 이전에는 그냥 뭐 쉽게 모아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를 찢다의 활동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뭔가 위따까 찢다나 빠타나 빠리디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놓고도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를 오늘은 제가 요거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면의 결과가 탐과 함께 하는 게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찢다는 대상이 탐과 함께 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이미 가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활동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찢다가 자기 상태를 결정짓는 형성작용, 이래가지고 찢다일 것이냐 가래일 것이냐 요런 찢다라고 하는 자기 주체의 상태를 결정짓는 어떤 하나의 뭐 이런 작용이라면, 이제 찢다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요 부분은 위따까, 째따나, 빠타나, 빠니디라는 4개의 단어가 일렬로 나타나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위따까라는 말 자체 이건 뭐 불교 안에서 정말로 까마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면은 행위, 뭔가 말가만의 행위의 원인인 찢다의 활동성이 이제 출발하는 그 지점을 위따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하여간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자리에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은 보고 적절한 번역어가 있으면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그냥 그 의미 자체로 찢다의 활동성이 출발하는 그 자리를 위따까라고 한다. 요거
까막 있다가 부약바닥 있다가 미행사 있다가 안 좋은 측면이 있고 네칸막 있다가 아 부약바닥 있다가 아 미행사 있다가라고 좋은 측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요 자체는 사실은 제2선이 되면 소멸해버리는 거. 그죠? 제2선은 무신무사죠.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윗닦아를 이해한 거로 하고 두고두고다 이거 하자고요. 이어지는 쨌다나 빠따나가 식의 속성이다라는 데서 뭐 이 자체는 뭐 내 자신 나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나면 또 나오는 요 빠니디라는 요 단어가 결국은 찌따의 지향성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뭐 그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찌따를 원인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요 업의 개념을 세우는 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마할리경에서 잘못 지향된 찌따를 원인으로 악한 행위를 하고 잘 지향된 찌따를 원인으로 착한 행위를 합니다 라고 할 때 빠니디라는 요 단어에 의해서 삼하 빠니땅 찌땅 밑자 빠니땅 찌땅 요렇게 적용됨으로써 그 업의 개념을 완성시켜준다라는 그 중요성을 가지는 단어가 또한 빠니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찌따의 활동성을 설명하는 요 네 가지 단어가 그냥 일렬로 서 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로 나의 내면 뭔가 말과 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나의 내면의 상황을 설명하는 뭐 설명뿐만이 아니지 뭐 우리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만호의 행위에 속하는 요 견해가 윗닦아 앞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찌따와 만호의 중첩되는 과정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거. 오늘은 이렇게 그 찌따 이야기를 한 거로 하고요. 그래요. 오늘 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요거에 이어가지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왜 저기 마음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하는 요 경전 있잖아요. 배우지 못한 자경. 그 경에서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냐 하면 찌따 만호 민냐나 요 마음이 이렇다는 거야. 밀림에서 원숭이가요. 그러니까 우리 타잔 영화를 보듯이 한쪽 가지를 딱 잡고는 쭉 가다가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먼저 붙잡고 있던 이거를 놓고 나서 이걸 붙잡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갈 만큼 가서 이걸 놓기 전에 새로운 것을 붙잡고 나서야 이걸 놓는 거야. 그리고 또 쭉 가가지고 이걸 놓기 전에 또 새로운 걸 붙잡고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놓아버렸는데 못 잡았어. 곤란하잖아. 그래서 마음이 찌따 만호 민냐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의 전개 상태를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거죠. 만호에서 찌따가 생겨난 거요. 아니지. 만호에서 민냐나가 생겨난 거요. 그럴 때에 요 만호의 작용성이 끝나기 전에 이미 민냐나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 민냐나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찌따가 자기 일을 또 하고 있어. 찌따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만호는 또 지 역할을 하고 있어. 요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하여간 우리가 요 메커니즘 상에서 어떻게 만호의 활동성이 끝나기 전에 민냐나의 활동성이 시작되는가 뭐 요런 이야기를 한번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부분을 하나 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요거 원숭이가 놓기 전에 붙잡아 라는 요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상을 바꿔잡는 눈으로 보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귀로 가서 붙잡고 뭐 요렇게 이제 그 대상을 바꿔잡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은 이 원숭이 비유로 놓기 전에 잡는 요것이 만도로서의 활동이 끝나기 전에 이미 윈냐나가 생겨나서 붙잡아주고, 윈냐나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찌따가 생겨나서 붙잡아주고, 뭐 이러한 그 과정을,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내용부터 다음 주에 시작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가 그래도 재미는 있었죠? 조금 사실 아까 그 대념적용 이야기, 대념적용 후렴 이야기, 그거는 아마도 뭐 여러분께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신 분이지만 그 설명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요, 어찌 보면 우리 법부님들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일 거야. 그게 이 내용을 모르잖아 다들, 그죠? 그리고 그게 대념적용 수행의 완성점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렵기는 해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마쳤습니다. 토크양 부분이 우리는 그럼 다음 주 26일 먼저 부산서 만나고 네, 수요일 날 와서 먹게 네, 하는 네. 거로. 네. 자정하십시오, 스님. 사두, 사두. 그래요, 오늘 또 좋은 공부하셨습니다. 공부의 힘으로 일주일 내내 좋은 마음으로 행복히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